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구원을 누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뭐냐?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거랑요,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누리는 거랑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그 바디 프로필이라는 그 여름 성경학교 주제 이후에 계속 새벽 예배 마치고 헬스장을 가는데 그 헬스장에서 참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위 그 헬스장에 고인물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 저 나이에 어떻게 저런 몸을 갖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멋진 몸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와, 어떻게 저렇게 오래 다니셨는데 저런 몸을 갖고 있지? 라는 분들이 또 계시다라는 겁니다. 헬스장을 다니는 거랑요, 건강한 몸을 갖는 거는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치를 넘어서 숨이 헐떡거리는 강도의 운동을 해야 근육이 성장하고 몸이 변하는 겁니다. 그저 헬스장을 오래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만의 잘못된 습관으로 운동을 하면 부상을 당하거나 아예 안 다니는 것보단 낫겠지만 몸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저절로 변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도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확보되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적용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헐떡거릴 정도의 강도의 삶의 훈련이 따라와야 영이 변하고 영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누리는 지혜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꿈이 이루어질 때 감정을 절제하라. 우리가 지난주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된 내용을 들었습니다. 기근은 애굽만 덮친 게 아니라 그 가나안 주변까지도 영향을 끼친 거죠. 그래서 야곱 가족들도 기근을 당해서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먼저 갔다 오고 두 번째 식량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요셉의 형들과 그 유일한 요셉의 그 엄마가 같은 동생 베냐민이 총리 집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들어오죠. 요셉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은 총리고 이 사람은 총리고 이 사람들은 가난한 그냥 시골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바치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다시 한번 자기 아버지의 안부를 묻자 아버지가 평안하고 생존해 계신다고 대답하고 또 절을 합니다. 아직 형들은 이 총리가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11명의 형제가 요셉을 향해 엎드리고 있는 이 모습은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20년 전에 꾸었던 꿈이 드디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형들은 요셉이 그때 자신의 꿈을 자랑하면서 이야기했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여러분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건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닐까? 근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방식을 이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꿈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꾼 개꿈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메시지로 주시는 방법이 분명하게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꿈으로 일하는 방식은 한 개의 이야기를 두 개의 꿈으로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꼭 두 개일까? 왜 꼭 두 개의 꿈으로 하나님이 한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걸까? 이 성경에서 숫자가 갖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3은요 하늘의 숫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완전수 중에 하나입니다. 7은요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를 더해서 또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처럼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2는 무엇을 뜻하냐? 2는 증언, 증인, 증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꿈으로 가르쳐 주실 때 반드시 2개의 꿈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개의 꿈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몇 번 꿨죠? 2번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1번, 그 다음에 볕단이 11개의 볕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2번. 그러나 이거는 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술 맡은 자가 꿈 하나 이야기하고 떡 맡은 자가 꿈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2개의 꿈인데 사실은 바로의 생일날 일어날 한 가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꿈이었죠. 그리고 요셉이 해석한 바로도 꿈을 몇 번 꾸죠? 2번 꿉니다. 하나는 풍년이 있을 꿈을 꾸고요, 하나는 기근이 올 꿈을 꿉니다. 근데 요셉이 해몽을 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바로 왕이시여, 이게 2개의 꿈인데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요셉은요 하나님의 그 2개의 꿈을요 한 가지의 이야기로 품고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인내하고 견디고 살아왔던 겁니다. 형들한테 꿈쟁이라고 놀림받고 조롱받았지만 그 꿈을 마음에 품었고요, 그 꿈을 놀리고 조롱한 사람들은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꿈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는데 분명 여러분의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꿈을 조롱하고 비난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작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꿈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꿈을 마음에 품은 사람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상황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흔들리지 않고 믿고 그때까지 인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요셉한테는요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사명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 요셉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꿈의 성취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라는 더 큰 꿈과 계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절하고 있는 형들에게 통쾌함을 느끼거나 복수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기의 유일한 같은 엄마의 아들 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자기가 어려서부터 좀 방정맞은 입을 갖고 있었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괜히 꿈 이야기하고 방정맞게 살다가 인생이 무너질 뻔한 걸 경험을 했고, 또 한 나라의 총리고 그리고 노예이기도 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를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고 신중하게 하는 사람으로 요셉은 변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베냐민을 만나서 너무 반가웠지만 요셉은 한마디만 딱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아마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진정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2번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상황에서 때로는 현실은 암흑으로 바뀌어 가도 꼭 붙들고 믿은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이 드디어 모든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과거에는 이거 내가 꿈을 잘못 꿨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 다 이루어진 거죠. 감정이 북받쳐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정이 그 북받쳐 오르는 상황에서 요셉은 울면서 내가 사실은 너의 친형이다. 제가 형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에요 라고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어디로 가죠? 자기 안방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웁니다. 그리고 감정을 억제해서 얼굴도 씻고 나와서 음식을 차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꿈도 다 이루어졌는데 그냥 한 상에 먹으면 됐지 뭐. 이 정도 되면 얘네들도 눈치채지 않았을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밥이나 맛있게 먹자 라고 행동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야기하는 건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이 찾아온 모든 이유는 뭐였죠? 생명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일은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형들까지도 감정이 정리가 되었는지, 아니면 베냐민은 자기처럼 차별 대우 받고 있는 건 아닌지, 형들이 또 베냐민까지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 가족의 상태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꿈이 성취되면요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좋은 게 좋은 거지. 아이 뭐 꿈도 다 이루어졌는데 이 정도 좀 베풀면 어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졌어도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의 감정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분노나 그런 감정만 통제해야 될 게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정도는 괜찮지라는 그 감정마저도 우리는 통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아직 하나님의 일이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의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쳤더니 전쟁에서 이겼어요. 와, 좋다. 그리고 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아말렉 왕을 사울이 살려줘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말렉 족속이 몇백 년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씨앗을 사울이 남겨두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진멸하지 못한 아말렉에 의해 이스라엘이 몇백 년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꿈이 이루어졌을 때, 무언가가 성취되었을 때 여러분의 감정을 통제하지 않고 무언가 행동을 한다면 그게 오히려 여러분이 꿈은 이루어졌지만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안 좋은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당연히 마음이 열리죠. 그리고 기분도 좋아지고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때 감정을 절제하라는 겁니다. 바라던 꿈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점검해야 될 것들이 남아있는데 내가 그냥 봐주고 싶어서, 내가 그냥 넘어가고 싶어서 넘어가면 그게 우리의 인생의 또 다른 화근이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꿈이 이루어져도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면 그거에 대한 실수를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인생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고 그것이 성취되는 때를 마주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점검할 것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인생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감정으로 더 큰 어려움을 만들지 말고 구원의 열매를 온전히 누려야 됩니다. 구원을 누리는 지혜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함께 누리는 인생이 된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서 있는 거죠. 너무 행복하고 감격에 겨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점검해야 될 게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한테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했죠? 순서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이 사람들이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인지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걸 아니까 자신을 통해 흘러갈 복을 담아내고 누릴 수 있는 상태인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처음 왔을 때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거든요. 그 형제들이 굳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건 점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과연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은 잘 대해주고 있을까? 나 죽일 것처럼 얘도 또 차별 대우하고 왕따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형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행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형들이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그 가정에 미움과 시기와 두려움과 왜곡된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흘려봤잖아요. 그럼 그거를 더 악하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안 좋게 사용하게 된다고요. 메스를 잘 사용하는 의사가 그 메스를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아기한테 주면 아주 위험한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 그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상태인지를 점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요셉은 과연 어떻게 그 가정의 상태를 점검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한 상을 차리는데요, 자기 음식을 베풀어 주는데 한 가지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베냐민한테 5배나 더 줘요. 5배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떤 재산을 주는데 5배를 주면 당연히 사람들은 시기가, 질투가 올라올 수 있겠죠. 요셉은 의도를 갖고 5배를 준 겁니다.
형들한테는 다 똑같이 음식을 주고 베냐민한테 5배 음식을 주고 형들의 표정들, 형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 베냐민은 어떤 표정인지를 면밀히 살펴봤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함께 마시며 요셉과 함께 모두가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죠. 그들이 요셉과 함께였을 때는 요셉이 조금만 더 이익을 받아도 시샘하고 죽일 듯이 미워했던 형들이, 그런데 이제 5배의 식량이면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차별이거든요. 요셉은 분명 그 차별적인 대우를 하면서 살펴보았는데 모든 형제가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아마 그 자리에서 깨달았을 거예요. 베냐민이 형들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졌구나. 이 가족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구나. 그들이 나 때와는 다르게 한 가족을 이루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상태구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질투가 안 나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서야 그는 스스로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누리는 삶은요, 누가 5배를 받든 내가 받지 못하든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음이 넓은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본질적으로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이 임한 가정에 형들이 변화된 태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남의 즐거움, 남의 차별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만 기뻐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얻었을 때는 시기 질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받든 누가 받든 기뻐할 수 있다면 성경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는 인생이 되겠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왜 마음이 힘듭니까? 왜 시리에 빠집니까? 대부분이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대우를 받을 때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죠.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때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5배를 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은 그 사람같이 5배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그릇, 그래서 누군가의 즐거움을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받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굳이 깎아내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지 못한 나 스스로를 미워하고 좌절하지도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했던 질문,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구원을 누리고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인생입니까? 구원받은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치와 이유를 따르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유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때 여러분의 감정대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해서 나중에 더 큰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 실수를 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동시에 질투와 시기, 깎아내리고 경쟁하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유익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소유하는 인생들이 되길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기쁠 때나 다른 사람이 기쁠 때나 함께 기뻐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멋있는 사람들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공정하지 못한 상황, 정의롭지 못한 상태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올라올 수 있죠.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기가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화나는 건 정당한 거야,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는 마땅한 거야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유익도 기뻐해 줄 수 있는 구원의 유익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때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실 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만 내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기쁨을 같이 즐거워해 주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옆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기쁨을 같이 즐거워해 줄 때,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이루어진 꿈을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방식대로 공의롭지 못해, 정의롭지 못해, 그래서 나는 화내는 게 정당해, 분노하는 게 정당해 라기보다는 하나님, 이 불공평한 상황을 나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먼저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절로 구원을 누리는 게 아니라 헬스장에서 여러분의 심장박동이 터질 듯이, 그리고 여러분의 한계치를 넘어야 근육이 성장되고 건강해지듯이 여러분의 영혼도 똑같은 겁니다. 억울할 때, 시기 질투가 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그저 좋은 게 겪거니 내려놓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붙든다면,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조금은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나만 기뻐하고 남들이 시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기뻐할 때 여러분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끊임없이 분투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가사를 보면 찬양의 열기가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 진실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노래 이상의 노래를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내 중심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결단과 다짐을 해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허송세월 하지 맙시다. 교회 나와서 아무 유익도 못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을 진짜 기뻐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찬 인생, 그냥 여러분이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생기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훗날에 더 큰 열매만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인생들을 살자는 겁니다. 구원의 유익을 누립시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루하루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매 순간순간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가사 묵상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